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 하는 제목으로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멋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멋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능동적인 사람, 무엇이든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사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헌신적인 사람, 잘못된 것은 내가 즉시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허한 사람, 참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수용적인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꾸 뭘 도와주려고 하는 협조적인 사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순간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을 찾아서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멋진 사람으로 바꿔지면 됩니다. 말로도 그렇게 바꾸고 행동으로도 바꾸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는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이 관계가 아름다울 때 행복을 느끼고 형통의 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했어도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고 살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걸 세상 말로 물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지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6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체는 서로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다리와 코와 눈과 귀가 따로따로 놀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지체는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체를 보세요. 다리가 실수해가지고 가지 않을 곳을 갔다고 손이 이 다리를 그냥 망치를 들어서 막 자르고 이 자식아 너 그렇게 살면 돼 하고 쌈박질하고 증오하고 죽일 수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와 주의 종은 모든 게 하나의 지체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게 많아요. 비유로 깨닫게 해주려고. 이 비유의 목표를 한번 종합해 보니까 주님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와 양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 신부와 신랑으로. 신랑과 신부가 떨어졌다 만났다 떨어졌다 그럴 수 없잖아요. 대답 안 한 분은 좀 의심스럽네.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종과 주인 사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또 스승과 제자요. 마태복음 10장 1절 스승과 제자요. 제자가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안 떨어지니까 결국에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아내잖아요. 힘든 과정을 다 거쳤어도.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별명을 가지고 살아요. 아, 전도대장, 누구 아빠 이름도 부를 수도 있고 기도대장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제 별명이 뭔지 몰라요? 한번 불러볼래요? 별명이 있어. 저도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 아닌 사람은 손 들어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또 그리스도의 편지. 그래서 편지가 먹으러 쓴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 또 빌립보 2장 25절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사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렇게 성경에 많은 별명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지만 그러면 성도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유익이 없으면 도움이 안 되면 뭐 때문에 관계를 맺고 삽니까? 시편 138편에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고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뭔가 있다니까요. 그 관계를 맺으면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축복이 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 언약. 시편 50편 5절에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뭘 통해서? 이 제사로 통해서. 이 제사라는 말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아들아, 저도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너무 많이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지만 그 축복이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는 언약의 축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요.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시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께 가져야 할 올바른 똑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보장해 주는지 아무거나 보장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탐욕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구제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람,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않는지, 행함이 없는지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제가 몇 살까지 살지를 모르지만 제가 사는 동안에 다른 건 아니에요. 우선은 든든한 교회를 섬기고 싶어, 교인들을 섬기고 싶다는 약속의 약속. 그래서 약속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건축할 때도 최고로의 헌신을 했지만 뭐 차량도 내가 욕심 많으면요, 여러분 버스 25인승 그 돈 1억씩 들어가는 돈을 내가 무엇 때문에 헌금하겠습니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을. 이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성도들 얼마나 지쳤을까? 그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문진 리조트를 하는 호텔을 다 우리가 점령해 놨어. 지금 버스도 지금 대형 관광버스 좋은 걸로 다 대여해 놨어요. 돈 1원 한 점 받지 마라.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교회 돈도 하나도 쓰지 마라. 제가 헌신하고 싶어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이게 변하지 말고 저 죽을 때까지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줘라.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의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입술이고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고 성도들의 행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도울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 있게 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연수원에 우리가 산딸나무를 진짜 한 그루에 한 30만 원짜리를 30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막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제 맨발 걷기를 요즘 해요. 제가 그 암도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좋은 정보 주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맨발 걷기 여기 고봉산 공원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꽃이 참 이쁘게 핀 거예요. 저녁 때 갔는데 보니까 그게 산딸나무예요. 사진 딱 찍었어요. 우리 연수원도 지금 만발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나 꽃으로만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나는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거 꽃이 이제 몇 달 동안 쫙 핀 다음에 지면 딸기 같은 열매를 맺는다네. 그래서 산딸나무래. 그것이 만병통치약이더라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특히 뼈에 대해서는 최고고요. 피로 회복이고 간도 살리고 뭐 하여튼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나는 누구든지 다 주워 가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겠더라고요. 그거 다 주워서 아픈 사람만 나눠줘야겠어요. 보니까 그거 안 되겠어. 안 아픈 사람이 뭐 때문에 주워가? 아픈 사람들만 가져가라. 여러분 30그루를 심었어요. 10년 이상 된 나무를. 지금 꽃이 펴요. 지금 하나님 뜻이 다 있더라고. 지나고 보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돼. 그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찬미의 열매가 있어야 돼.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또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술로는 큰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가 누구냐?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는 바람직한 신앙적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 있어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물고기도 내려가는 물고기를 보면 거의 99%가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건 창자가 터져 나와도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무슨 신앙이나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별소리 다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 은사의 체험, 치료의 체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신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기적을 행하는 기도 참 필요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깊어져야 돼요.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성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가는 신앙. 빌립보서 3장 12절 보세요. 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뒤로 믿음이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일까?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많이 가졌다고 힘주지 말고, 높아졌다고 힘주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끈질긴 믿음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5절처럼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끈질기게 매달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올소이다.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으로부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큰 믿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멸시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민수기 14장 23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일 납니다. 이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민수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 삼아 여기지 말고 말씀에 집중 좀 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너희 죄가 크다고 주님이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뭘 멸시하지 마느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멸시하지 마라. 사무엘상 10장 27절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라요. 멸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면 안 돼. 시편 22편 24절.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보다 가난하고 뭔가 고민 있고 괴로워하고 곤고한 자들이 있어요. 슬퍼하고 이야 저거 모조리 같다 하고 짓밟고 무시하지 마세요. 좀 가난하고 병들고 곤고한 자들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도 하나님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대요. 그게 뭘까? 불의를 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비웃고 휘방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이에요. 결단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를 못 받는 죄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여 방탕하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욕하는 자,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막 짓밟고 능욕하고 힘들게 하고, 여기 뭐라겠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강조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저주받지 말고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서로 덮어주라, 용서하라, 관용하라, 품으라, 사랑해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자의 삶과 같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기장에서 명심해야 할 일 있잖아요. 꼭 뒤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어디 쳐들어오나? 그래서 찬송가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길 수가 없어.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나 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요. 사모하고 둘이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만둬버릴까? 그 약할 때 어제 3일 전에 평생 꿈에 안 나타나는 우리 장인 어른 송영정 장로님이 딱 나타나.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 사모한테 그냥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 여보 당신도 봤나? 아버님이 나타났어. 생생하게 나타나면서 저를 확 안아주는데 1시간 반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어. 그걸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죄의 일 해놓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서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성도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뭘 피해야 될까? 믿음이 약한 자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피하라. 로마서 14장 13절. 또 시기와 분쟁과 당파의 의식을 피하라. 같이 있지 마라.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행위를 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하는 은사의 남용을 피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그리고 또 항상 우리 속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교훈을 피하라. 곁눈질하지 말아라. 디도서 3장 9절.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말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함께 물들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왜 깨어 있어야 할까? 깨어 있어야 할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철야 예배 때 은혜 받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도적같이 말이라. 예고 없이 갑자기 온다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부식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라. 그때 그날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지켜주신다.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며 구원자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긍지히 여기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놀라운 것은 지난 철회 때도 간증했지만 극동방송에 갔는데요, 한 500명이 또 기도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근데 참 순천에 가면요, 순천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포네. 내가 순천인 줄 알았네. 목포에 가면 목포 양동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통합지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광 목사님의 이름이 저보다 신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내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요, 고등학교 때 1973년도에 저 고3이었거든 제가요. 그래서 그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그 빌리그람 대집회 때 그때 만여 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때 목사 된 사람들이 만여 명이 넘죠. 죄송합니다. 목사 된 사람만 8,000명에서 10,000명 사이예요. 목사 사모 된 사람도 수천 명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엄청 은혜 받고 앞자리에 앉아갖고 막 부흥회를 쫓아다닐 때거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사모하고 앞자리에 앉았는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1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당촌에 개척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지금 21~22살이에요. 그런데
CCC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74년도에 엑스포 74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때도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어린 놈한테, 신학 1학년생한테 대순장을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상도, 경산, 대구 뭐 이쪽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전부 내가 책임지고 마포 초등학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솔하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 광 목사님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간증인 줄 아세요? 세상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데 친구들과 같이 배낭에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그 사람이 배낭에다가 소주를 짊어지고 들어오는데 벌써 식김새가 이상하니까 스태프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척하다가 뒤로 주랭랑 쳐서 뒷쪽에 앉아갖고 술판을 벌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래서 거기서 소주를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소주를 먹어도 설교는 들리기는 할 거냐, 꽝꽝 나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쫙쫙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을 믿어야 삽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 흉내도 못 내겠네 내가.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접 기도를 하려고 버뜩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들, 너 미쳤냐, 임마, 소주가 술 취해갖고 지금 뭘 그렇게 돼갖고 뭐 일어나 이 자식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놈아, 사람이 아무리 술을 먹어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 이놈아, 일어나라면 일어나 주는 것이 예의야 이 자식아. 그럼 버뜩 일어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며, 사람이 달라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거기서 회개하고요, 열심히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졸업했어요. 4년대 대학을 졸업했다니까. 우리 때는 대학로 졸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요,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또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목포에서 최고 우리 도교단의 큰 교회 양동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감동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워. 이 빌리그람 집회가 이제 50주년 되는 해가 6월 3일에 가는 거예요, 전교인이. 이제는요 10만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벌써 엊그제 내가 집회 갔는데 10만 명이 넘어가지고요, 지금 뒤에 바깥에 지금 그 시설을 하냐고 정신없어요. 성가대가 10,000명인데 10,000명이 넘어서 이제 안 받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요. 10만 명 찬양, 연합 찬양대 진짜 못 받아, 안 받아요. 물어보세요. 없어요. 영락교회 주의자가, 교수가 주의를 하는데, 엊그제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하는데.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철야 때 못 오신 분들 때문에 간증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빌리그람 하면은 복음 전도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빌리그람 목사님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대통령한테 건의하도록 해서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유해를 파견하게 만든 분도 그분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김진표 국회의장 있죠? 의장도 국회에 가는데 미국의 상원의원장, 하원의원장 잘 안 만나줘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의 전화 한 통에 다 만나줘. 그 정도로 이 한국 교회 주의 정도로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이 나라를 도와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김진표 장로님한테, 장로님이라고 나는 국회의장이라고 안 해, 장로님 한번 물어봐요. 내 말이 틀렸는가. 저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분입니다, 그분도. 할렐루야. 그런데 빌리그람 재단이 놀라운 것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비행기만 70대요. 빌리그람 재단 비행기가.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님이 대를 이었고, 그의 손자가 또 여기 와서 한국에도 지금. 그런데 얼마나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 하와이에서 오시는 박 목사님 잘 아시죠? 빌리그람 목사님이요, 세상에 그 재단이 비행기만 70대예요. 왜 그렇게 많았냐 했더니, 비행기 하나 보면요 길이기가 끝에서 안 보이더래요. 바퀴가 막 16개씩이고. 왜 이런 비행기가 다 있나 했더니,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병원이, 종합병원이야.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그 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도 NGO 단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이런 거 신문에 내지도 않아요 도대체. 제일 먼저 가는 게 빌리그람 재단에서 뜹니다. 그래서 다 다친 사람들 고쳐주고, 무상으로 다 치료해주고, 천막 쳐주고,
최고 많이 하는 엔조이예요. 복음 엔조이.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해요. 그 직원만 해도 봉급받고 하는 직원만 해도 2,000명이요. 핵심 스태프들만 해도 500명이고요. 이런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은 도네이션을 잘하잖아요. 영어로 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네이션, 후원하는 거. 후원하는 게 몇 조요, 몇 조. 거기에 김장한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이게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이번에 50주년 빌리그램 대집회 상암경기장에 성령의 폭발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전교회 가서 은혜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